네,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요히 눈을 감고 잡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그건 종교적인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상은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면 거기에 뭔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텅 비어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예배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많은 잡생각이 들어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오고, 또 안 좋은 것, 있었던 것, 충격받은 것,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걸 떨궈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던 것도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나요. 별거 아닌 것도, 쓸데없는 것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 있어 보세요. 기도가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빨리 가서 그 즐거운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안 버려지죠. 생각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것을 버리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두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돌았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수원했을 때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난대. 한 생각은 밥을 먹고 있고, 한 생각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고, 한 생각은 또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런 다중인격이란 말이에요. 정신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밥을 먹으면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 사람도 없는데.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50,000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내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전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30여 명이 나옵니다만은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 핍박을 하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네 교리와 다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강조했던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틀린 것은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맞대. 자기네 자존심을 지키려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노마 갔더니 노마에서 또 황제들이 10명이 나서가지고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예수 믿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 시대인데. 그런데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바로 이 세상은 장망성,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저희가 다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순교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전도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20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노마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친구가 핍박해도 참 속상하고 어려운데 이건 친구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황제예요. 네로 같은 사람은 노마 시내가 오래돼가지고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불이 났어요, 거기에. 근데 그 불난 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순교로 죽음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친구한테 칼을 20번 찔러가지고 죽게 됩니다. 죽는 거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오늘 한번 죽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한 가운데서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잘 알고 싸워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 개인 문제를 타고서 들어와서 우리를 실패시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개인 문제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그 12 제자 가운데 회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병도 고치고 막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돈을 막 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도 하니까 이거 보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들은 그 에베소에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그 능력 받아서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돈을 만지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속에는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돈을 좀 많이 가져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룟 유다 일을 해야죠. 근데 가룟 유다가 바보라 돈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일을 안 맡겼죠. 뭔가 똘똘하니까 그걸 맡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않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은 그건 떨어내야 돼요. 그건 싸워야 됩니다. 그건 사단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다 그런 거 아니요? 세상 다 그렇대. 뭐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 다 그렇대. 이러면은 완전히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생각도 줘요. 악한 생각도 주고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지 않음이 좋았을 뻔했다. 이랬어요. 얼마나 저줍니까? 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들과 짜고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체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키스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냔 말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팔은 그 돈을 가지고서 잘 썼죠? 집 샀습니까? 땅 샀습니까? 그때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가서 자살했어요. 결말이 그렇습니다. 복음 아닌 것에 잡혀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돈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잖아요. 돈 많아봐요. 얼마나 재미난데, 얼마나 편리한데. 그런데 그 돈이 사단이었어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만 가지의 악의 뿌리고 시작이단 말이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배짱도 없어서 그런 기도도 못하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돈이 온다니까.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는데 사람을 속이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약점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아담이 받았지 하와는 받지 않았어. 그러면 아담이 받았으면 그 하와에게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제대로 못했는지 대충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실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만이 나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언약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같이 놀다가 한다면은 좋은 말이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뭐 그걸 춤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용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지? 항상 기억하는 거. 여러분이 믿어지는 사람, 좋은 사람이 여러분 약속하면요 항상 생각합니다. 그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기분 나쁜 거
계속 생각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손해나는 거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상처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 계속 생각해. 그 영적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상처받아봐요. 계속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날을 내가 보자. 안 갖고 찍거나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계속 붙어서 그 사람 멸망시킬 때까지 가지고 놉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그 내가 잊을 수 없는 거, 상처받은 거, 내가 속상한 거, 그거 놓고 언약 잡는다는 건 좋은 거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약 잡는다는 것은 힘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잡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억지로 해도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 우기더라도 해보세요. 그냥 다 끝났다. 내 문제 없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언약을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저거 봐라,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 봐라, 그래도 그렇지 저거 봐라, 자꾸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는 다가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대로 됐지 요셉의 환경이 요셉을 삼키질 못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어떻게 해도 막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내가 망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내가 손해나는 거야, 내가 슬픈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약간만 아닌데도. 그렇다면 요셉은 죽어도 많이 여러 번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래야 돼. 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들이 다 미워한다는 게. 아니 누가 조금 엄마가 좀 약간만 잘못해줘도 속상한데 가족들이 막 그냥 다 미워하고 막 팔려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런데 괜찮았다? 한번 해봐요. 괜찮았다?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걸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밥도 못 먹으면서 막 병이 들어서 내일 모레 죽으면서 괜찮아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누렸어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일단 자살 안 하잖아요. 자살할 지경이라니까 그 사람은. 일단 살아있어야 응답이 오지. 죽어버리면 천국에서 주는 응답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바가다락방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갖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나를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약해져요. 환경에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이 왔을 때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예비 캠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여주는 사람을 만날 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못하면 예비 캠프 10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캠프 여기에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하려면 여기 있으려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훅 가버려요. 그냥 3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은 자꾸 시계 봐지고 자꾸 집에 가서 할 일 생기고 집에 가서 또 해찰하면서도 빨리 가야 그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잔다 막 이렇게 생각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잡념을 없애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기도,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 시간까지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해야 돼. 3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간에 그 시간.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못 찾으면 기도 못 합니다. 들쑥날쑥합니다. 힘 빠질 일이 많고 내 머릿속에 잡된 생각이 막 찾아와서 나를 이끌어가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완벽한 거짓말로 하와를 속입니다. 사단은 또 먹는 거, 보는 거, 지혜로운 거 이걸 딱 보여주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한 여자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어. 참, 그때만 좀 정신 차렸으면 딱 되는데. 여러분이 그 여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언약 딱 잡고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힘 얻고 있어야 돼. 힘. 평안을 얻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그걸 주기로 하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항상 평안한 거,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 이러기를 원해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 문제를 타고 들어와서 망하게 합니다. 이 사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게 불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죠? 반대로 됐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맞이했으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오진영 집사가 아니 오진영이가 김인경이를 따라서 무당집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신랑이 믿으니까 신랑 따라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의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됐어요. 자 보세요. 그 예를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어디서 시집왔는가는 성경에서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신랑 따라 시아버지 따라서 120년 동안 함께 방주를 지어요. 이 반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집구석이.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불신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육신이 된 거예요. 완전히 육신이 돼버려가지고 이 집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가 노아의 가정은 아니지 않느냐? 불신 결혼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러나 이 집은 완전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때는 온 지구가 우주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산에 가보면요, 산에 소금산이 있고, 산에 막 그 바닷속에서나 볼 수 있는 조갯더미가 있고, 뭐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가까운 이 계족산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바위도 저 바닷속에서나 볼 수 있는 바위가 있고,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천지대개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개벽이. 총체적으로 막 지구가 뒤집힌 거예요. 그때에 어떤 지질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사람보다도 짐승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짐승들이 땅에 들어가면서 기름이 됐다.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막 뒤집히면서 땅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석탄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석탄은 땔감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기름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세 번째는 사회 문제를 타고 들어와 무너지게 합니다. 사회 문제는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저주받은 자가 성공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6절, 8절, 10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리모손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거기서 보세요. 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하체를 막 동네방네 떠들었다고 해서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 구수가 있어요. 그러고 뭡니까? 넷째 아들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구수가 또 니무노스를 낳았으니 그러면 함의 손자입니다. 니무노스는. 그렇죠? 근데 이 니무노스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지역이 시날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 바벨탑의 주동자는 니무노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니무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힘 있는 자는 뭐가 필요하느냐? 짐승에게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용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람을 다 잡아먹기도 하고 해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해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용사예요. 그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건 그 짐승에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주받은 자의 후손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후손이라면 바벨탑에다가, 바벨론 지역에다가, 바벨 지역에다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단을 쌓겠지, 진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지. 근데 거기다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닿게 만들어 보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럼 보통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뭐냐, 63 빌딩이 있는데 롯데타워는 100층이라고 하죠. 더 높게 한번 해보자. 저 중국에 또 높이야.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저 북한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빌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 자랑들이 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딩을 쌓다, 탑을 쌓다, 그게 성공하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전부가 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 한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들이 성공이잖아요. 성공하고 죽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씨, 또 정주영 씨 얼마나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데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거시기한 게 많잖아요. 엄마가 여러 명이고 아버지는 한 명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류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고 인류는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도자의 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뭐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자의 삶이냐? 아닙니다. 살기 힘들수록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참 어렵다.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전도가 안 되는데, 안 되더라도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가져야 돼요. 평생 동안 바로 노아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도 자기네 가족 외에는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은 길이길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자기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요셉 때에 가서 애굽을 복음하잖아요. 그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전달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를 전달해 주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고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방향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 받고 어려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전도자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전도자의 사랑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여러분보다도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뭡니까? 막 핍박을 받는 이 어떻게 보면 종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본 1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뉘앙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다락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미쳤냐? 왜 핍박받는 예수 믿냐? 너 미쳤냐? 왜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네가 많이 배우고 너한테 있는 그 좋은 조건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거고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면은 부끄러운 거야, 나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는 바울이 이단의 괴수래요. 괴수면 예수님이 괴수가 돼야지. 이 인간들이 잘 모르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괴수다 막 이러고 막 네가 미쳤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난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입장이 곤란하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고 이면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또 친척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또 인정받고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면서 교회와 전도자를 위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행복해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행복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샌프란시스코. 우리 애같이 또 그걸로 갔거든. 왜? 거기에는 제일 높은 산에는 하얀 눈이 있어. 그 밑에는 가을이야. 그 밑에는 봄이야. 그래서 겨울을 느끼고 싶다면 산에 가고,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가까이 가고, 또 봄을 느끼고 싶다면 그 근처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살기가 너무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대요. 돈이 있어야 그것도 놀러도 하지, 정신없이 세탁소 가야 되고, 정신없이 공장 가야 되고, 여기서 약사하던 우리 사촌 그 누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 약대 나와갖고 약사하다가 거기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비디오 테이프 장사해.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왜? 우리나라 약사는 인정하지 않은데, 그래서 제약회사 조금 다니다가 그것도 안 맞아갖고 그만 다니고. 그런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알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요. 혼자.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 살든 여기 살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한 거냐,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거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 하든지 다 축복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아니고 나요, 나. 내가 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내 이름이 좀 나야 되겠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이 세상적인로 딱 가지고 있던 자존심, 이걸 못 버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졌던 자존심은 내려놔야 복음 받습니다. 복음 받으면 막 그냥 화려하게 되고 막 잘나게 되고 막 유명해지고 속는 겁니다. 속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복음을 알수록, 이야, 다른 게 필요가 없구나, 이래야 돼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얘기가 그거잖아요. 복음 얘기요. 내가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봤어. 그거 보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다른 게 필요가 없다. 내 자랑할 거 없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필요 없어. 이거 가지면 돼. 그게 복음. 복음 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복음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복음 가지고 막 최고가 되려고 하고, 지금 모르기 때문에 복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은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있네, 그러죠.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에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제 나이 먹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더 없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 나라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받고 평생 사역을 전도운동에 올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문제도 많지만은 이 복음의 해답, 복음만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응답으로 오진 않았지만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또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직접 하시지, 천사 보내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사도 흠모가 모여.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게 흠모예요. 천사가 여러분 전도자를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좋겠다. 상 받겠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뭐 경기하고서 메달 싼 사람들이 얼굴 봤잖아요. 좋아서 그 모습으로 천사가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캠프요. 나는 이번에는 뭘 핑계대고 안 할까. 되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전도는 천사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모두가 참여하세요. 아이고 나는 직장이 어떻고, 아이고 나는 뭐.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친절한 오빠로 알려줄게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제가 찾아갈게요. 여러분은 만나게만 해주세요. 차를 마시든지 만나자 가든지 어떻게 만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그래야만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가서 막 말을 잘했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사람을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참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바로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전도 속으로 들어가자.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로마 복음화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의 누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만났던 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내가 복음소로 들어간다는 거, 내가 전도소로 들어간다는 거, 내가 기도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느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이 모인 데 가서 몇 마디 했더니 이 느디아가 마음이 열렸다고 했어요. 주께서 느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 주께서 마음을 열면 돼요. 여러분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주 믿는 자로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그러면서 전도해라. 그러면서 당장에 집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살게 되죠. 그래서 누디아의 집, 빌립보의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해당에서 전도하는데 큰 소동이 막 일어나요. 막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집에 들였다고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못 찾으니까 야손을 갖다가 막 잡아가고 깡패들이 구금을 해요. 자, 그런데 못 찾아서 없구나 하니까
보석금 받고 돈 받고 내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위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어찌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또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굴라 부부는 뭡니까? 노마에서 추방을 당했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노마 복음하려 하는데 왜 노마에서 우리를 쫓겨나느냐?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하려고 국제 결혼했는데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이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보다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보다도 더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이 목이 사람 몇 개죠? 이거 내놓으면 죽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천국 가면 만나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로마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 맞아서 바울을 도울 때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갖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캄보디아 선교 한 60만 원씩 매달 나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여기저기에다가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훈련받아요. 우리가 가서 강의하면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가고 이렇게 해갖고 훈련받고 쉬지도 않아요. 목금 토 막 이렇게 계속 현장을 애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자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방학도 없대. 쉬는 날도 없대. 자식도 없대. 선교사님이 자녀가 없으니까 전에 선교사는 맨날 그냥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정신없고 그랬는데 자녀도 없으니까 얘들한테 다 올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가슴이 달라요. 그래요. 저는 전에는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요 갔다 오면 기쁘다니까. 그걸 우리 광고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은혜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